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영상 마친 다음에 그 자막들을 짧게 쓰라고 하는데 길게 쓰는 걸 보니까 박수를 길게 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시우는 맑은 생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집신장사와 남학신장사 하는 두 아들 둔 엄마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봐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염려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남학신이 안 팔릴까봐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염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비가 안 오면 집신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고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의 소일거리다. 할 일 없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며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염려하는 종이 없죠. 어떤 식물이 여러분 염려한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이 기후가 좀 이상해졌다,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오직 인간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탁월한 지적 능력의 결과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려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운 상황을 예측하고 경계심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염려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죠. 또 인간 삶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아무 준비나 어떤 계획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의 책임 밖에 있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앞에 이제 나오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의 키를 한 자 정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한다고 키는 커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리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용적인 용법으로는 시간도 뜻할 수 있대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수명을 1시간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키로 해석을 하든지 수명으로 해석을 하든지, 사람의 키나 수명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는 사실은 염려가 영적인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마을 전체가 어떤 안개에, 두터운 안개에 이렇게 깔려가 있었을 때 실제 그 안개를 다 모아서 포집을 해보면 실제 물의 양은 양동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요. 양동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물방울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 마을 속에 있는 건물들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동차들도 거북이처럼 기어다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염려도 그렇습니다. 별 실체도 없는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압도되면 제대로 봐야 될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염려는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을 그 안에는 별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그 염려 자체에만 매여가지고 나아갈 방향도 찾지를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더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들이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야,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상모솔새라고 하는 이 새는요, 몸 길이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람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새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찾아오는 이 철새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새는 깃털을 굉장하게 막 부풀리면서 이제 깃털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투를 만들기도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저귀인데요. 근데 이게 이 새들끼리 소통하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새들을 불러 모아서 밤이 되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이 밤의 추위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있는 나방의 유충을 잡아먹는데 그러기 위해서 1분에 45번이나 날개짓을 한대요. 1분에 45번. 10cm짜리 이 새가 1분에 45번 날개짓을 하면서 체온 36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이 말씀의 초점은 하늘의 이 미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걸 다 아시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낄 만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메림나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걱정하다, 염려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메림나오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 마음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주목이 안 되고 마음이 막 흩어집니다. 자기 염려거리에만 주목하고 자기 염려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한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자기 염려만 주목을 하면서 염려거리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폭풍치는 바다에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나도 선생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베드로가 그래서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몰아치는 바람과 날뛰는 파도를 보게 되니까 잘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허우적거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폭풍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는데 자기 처지와 상황을 주목하게 되니까 염려가 찾아오니까 거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놓쳐요. 염려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령에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먼 라이트라는 상당 심리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는 생각을 해라. 상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는 상상을 해라. 그래서 염려로 마음이 요동을 칠 때 하나님의 팔이 나를 두르고 계시다고, 그렇게 소리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염려의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삶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들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둔해진다는 것은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먹게 돼 있어요.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잊어먹게 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나라 이런 것이 나오면 통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걸 먼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바를 의자를 생각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착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구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 되시는 것, 이것을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이게 우선순위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또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결혼하고 취직하고 아파트 점점 평수 넓혀가고 자식들 잘 키워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사소한 삶의 문제에 우리가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내 사소한 그런 이익들, 내 염려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게 되면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내 삶에 큰 염려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이제 법령이 내려오잖아요. 한 달 동안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이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 내면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목숨,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목숨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우리들을 얼마나 위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서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던 리 아이오코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좀 복잡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진짜 중요하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실제 당신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삶의 동역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삶의 필요들이 있어요. 모든 필요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뭔가 좀 새로운 이분법 아니냐, 너무 인생을 그렇게 갈아놓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우리 문제들,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감각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해라.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너희들의 삶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그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이 경계하신 이야기는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들이 여러분 뭘 말한다고 보십니까? 삶의 태도,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충족적인 삶의 태도를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빌립보 거기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됐던 교회, 옛날 교회인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 줄 아세요? 1940년 30년대 지었는데 교회가 보일러 시설이 돼 있어요. 의자에. 밑에 지하에서부터 보일러 시설이 돼서 각 자리마다 옆에 다 보일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1930년 40년대 우리나라는 그냥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의 시설이 있는 교회에서 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부부가 와서 남편이 죽잖아요. 병원 만들고 선교하면서 하는데 남편이 30몇 살 40도 안 돼서 죽어요. 근데 부인이 그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 똑똑한 여자애 미국 자기 본국에 보내가지고 의료교육 시키게 만들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죠. 우리 한국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필요와 염려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되니까 내 삶에 자잘구레한 그런 삶의 염려들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삶의 자잘한 염려들은 내 삶에 파고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불행해지려면 너 자신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인생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일터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나만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폭풍 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지만
내 염려에 매이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죽게 돼요. 무엇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염려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 이거 살아가는 거 귀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이 인생의 소망들, 우리 정말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해외여행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 납치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비행기가 착륙하다 폭파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탄 시간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셀카 찍고 막 재밌게 막 즐길 텐데,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그 여행길이 즐거운 여행길이 되겠습니까? 절대 누릴 수가 없죠. 몸은 가 있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에 하루씩만 사는 거예요. 한 번에 하루씩만 산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한 번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오늘 염려와 오늘 걱정 오늘만 끝내는 거예요. 내일 염려와 내일 걱정을 오늘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이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인생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고통과 염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날에 해당하는 염려와 걱정은 그날에만 해라. 미리 있는 다음 날의 염려와 걱정을 끌고 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적인 태도나 정신적인 우리의 회로는 하루의 괴로움만으로 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 거, 모레 거, 한 달 뒤 거 이것까지 막 끌고 오면 우리의 회로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휴지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요. 이 양반은 막 취미가 요트 타는 거 막 이런 게 취미에. 근데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트럭에서 막 짐을 내리는데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질리도록 많으니까 아빠 이걸 어떻게 다 내려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 번에 하나씩만 내리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고통과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지혜로운 이야기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몰려와도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우리 현재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거나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죠. 다만 괴로움과 염려에 있어서 오늘 살아가는데 내일 것까지 앞당겨서 염려하고 그것으로 삶을 짓눌리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일의 염려와 괴로움을 가지고 오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즐겨야죠. 앞에서 여행 떠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행을 즐길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의 염려를 끌고 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영화 산업계를 이끌었던 크리스찬 사업가 중에서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주야로 자기 사업을 다각도로 하면서 사업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 항상 마음속에 들었대요.
근데 이런 삶을 자기가 계속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날짜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염려 상자라고 만든 그 염려 상자에다 그걸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수요일 날을 염려의 날로 정해서 그 상자를 개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속의 메모지들을 보면서 그날만 내가 염려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집어넣고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요일 날이 되면 그것을 개봉해서 그 메모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속 해 나가다가 어느 날 특별한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걱정거리가 적었던 이 메모지를 이제 펴보게 되니까 상자를 넣을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좀 염려거리였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그것을 읽었을 때를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처음에 자기가 염려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희미해지고 염려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하루만 살아간다.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너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손에 든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다 맡기죠. 이거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맡깁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맡깁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맡길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부 집사님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인은 방언을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남편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당신 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맡겼는데 안 가져가신다고. 염려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염려를 맡기는 것인가? 염려를 맡기는 법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생길 때 염려를 스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염려를 가져가시는데 야 내가 네 염려를 잘 가져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수증을 주세요. 그 영수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를 딱 가져가셨다는 증거로서 평강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별것도 아니면서 예수님 못 보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방향성이 생기면 내 삶 속에 자잘한 염려들은 파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